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약간 좀 철학적인 주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뭐 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음, 제가 이게 말하는 무슨 특별히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음, 과학이란 건 뭐냐면 이제 사실은, 뭐랄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과학에서는 철저하게 신이나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지만 과학은 말하자면 이용을 하죠. 이용. 어, 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그죠? 예를 들면 양자역학의 원리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AI 컴퓨터를 만들어내죠. 그럼 AI 컴퓨터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AI 컴퓨터가 인간 생활에 분명히 이익이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아마도 세계는 AI 컴퓨터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니 뭐냐면 자본의 원리에 따라 AI 컴퓨터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필요 없이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인간 없이 기업들이 인건비 없이 공짜로 노동력 대신에 그 AI 컴퓨터를 사용해서 돈 안 들이고도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AI 컴퓨터를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 누구도 AI 컴퓨터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은 원리에 대한 탐구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게 뭐냐 공식이죠. 공식. 이거 되십니까? 공식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마치 양자역학을 모르듯이 아니면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대성 원리 뭐 이해한다고도 하지만 다 사실은 거기에는 엄청난 가설이 포함되어 있죠. 가설. 가설을 이제 가설을 내놨을 때 어떤 원리가 있다면 가설을 공식이 있다면 가설을 내놓고 그 가설들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공식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해서 가설은 가설대로 두고 그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고 단지 거기 나온 추론 거기에 나온 공식만을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과학이죠. 그러니까 저도 근본적으로 과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쓸데없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살아본 겁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공식은 무엇이냐? 그건 공식은 바로 경전이다. 성경, 불경 뭐 이런 거죠. 특히 성경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접하게 됐으니까 운명적으로. 그래서 그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30년 이상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제 삶에 대입해 봄으로써 아, 과연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것을 에, 어떻게 하냐면 정말 신이 있다고 저는 물론 이제 그걸 알지만 신이 있는 건 알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신인데 신이라고 부르기도 참 뭐하고 사실은 그죠?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놈이라고 할게요. 오늘 그놈이 있는데 불교식으로 그놈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불교에서 또 없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식대로 살아봤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떤 거는 필요가 없어. 어떤 말씀은 필요가 없고 어떤 거는 필요가 있더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 그거죠. 한마디로. 성경뿐만 아니라 그거 성경에서 얻은 진리들을 내가 내 삶을 비교해서 얻은 그런 어떤 진리들을 내가 발견했는 진리들을 다른 이제 불교나 뭐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같더라 그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철학을 이제 뭐 쌓아온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뭐랄까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저의 어떤 특수성은 뭐냐면 그 공식들을 적극적으로 대입해 보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갈수록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론이나 아니면 다윈이 말한 어떤 자연 선택설에 의한 우성, 적자 생존, 우성 생존, 적자 생존의 어떤 그러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뭐를 가르치냐면 결국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뭐 연기법식으로 조건법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조건들에 의해서 나의 자유의지가 발동한 것이지 자유의지가 스스로 발동한 것은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했던 이유는 그 당시 행할 때야 특별히 무슨 느낌이 없겠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진화론이나 연기론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진 어떤 그런 조건들이 그 뒤에서 작용을 해서 결국은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지금 오늘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마음에 불안했기 때문이죠.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호죠, 신호. 그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내가 목표가 있는데, 그죠? 목표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됐을 때 오는 그 좌절감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진짜 미래의 이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함. 그것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려야만이 사람이 또 쉬게 되는 것처럼 몸이 피곤해야 사람이 쉬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통증이 왔을 때 열이 나고 그럴 때 사람이 또 예를 들면 쉰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쉬게 되면서 사람은 뭐냐? 결국은 자기의 내면과 만나게 되는 약간의 시간을 얻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안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따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 이 불안은 바로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우성이냐 하면 저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그 기회를 얻는 그러한 카르마를 타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우성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제 가설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진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 진화. 물질적인 이제 기본은 이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밥은 굶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을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것도 행복이라고 하나에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런 물질적인 그 즐거움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카르마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일부분이고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으로 행복이 안 돼. 예를 들면 뭔가 유산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에 뭔가 힘을 주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고 나름대로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그래도 그 내 돈으로 최소한 내가 스스로 나는 부양하고 내 가족이름 그래도 부양해야 뭔가 사람답지 않냐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어? 밥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 단순히 여행 가고 재밌게 놀아서만도 안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러나 더 높은 어떤 그러한, 정말로 정신적인 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결국 우성이 되고 그것이 자연 선택되고 있다. 또는 연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은 정신적인 지금 진화를 가야 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결국 살리게 할 테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도덕적인 사람이 최고의 우성이었죠. 아무리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판을 쳐도 결국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라면 그 사람이 굉장한 큰 평판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의 위치가 공고해지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점점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기적인 사람은 도태되고 결국은 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힘이 강해지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정치적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것도 가면 갈수록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라가 강해가지고 군사력이 세고 그런 것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뭡니까? 그 어떤 그런 이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초월해서 그건 냉전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 어떤 민주주의, 데모크라티가 얼마나 이 삶 속에서 적절한 분배와 공동의 선과 정의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그것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이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화라는 건 결국 생존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높은 평판을 받아서 권력을 잡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이런 어떤 그러한 어떤 뭐랄까 정신적인 진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삶 속에서. 근데 저는 절대로 저의 카르마상 절대로 어떠한 뭐랄까 단순히 어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진화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진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그러한 카르마를 저나 여러분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한 굉장히 어떤 과거의 그런 보수적인 그러한 분에게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거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민주주의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어떤 어떤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결국 민주주의는 도덕이에요, 도덕. 그것이 그렇게 결국은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것처럼 저는 진정한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한 삶을 향하여, 그죠? 모든 삶의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해결법, 완전한 해결법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완전한 생존, 완전한 해결법. 그것이 결국은 뭐야? 우리 도를 닦는 사람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모든 행복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꿈을 가진다는 것이 나쁠 리가 없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존력, 모든 영원한 생명에 다다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다다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결국은 이 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이 근원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근원에서 나오는 그 공식은 알아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식은 알아야지 그래도. 그리고 공식을 실험해서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거니까. 민주주의의 생존 방법, 진화론적인 생존 방법, 을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더 놀라운 어떤 그러한 도덕을 뛰어넘는 그것이 있지 않는가. 생명의 법칙이 있지 않는가. 생명의 공식이 있지 않는가.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는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 결국은 뭐냐, 제가 그래도 마음에 거의 확신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제 실험을 통해서, 무슨 연기법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연기법이란 것도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없는데, 무아인데도 연기법이라는 거죠. 둘은 하나죠. 그러니까 불교의 말한 무아, 나는 없는데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근데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우선 내려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이제 그 말 자체로 하면은 나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걸 위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무아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모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내 삶은 바로 움직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결국 파고드는 건 뭐냐면, 나를 그냥 관조하는 거였어요. 관찰자로서 관조, 그냥 두어봤어. 얘가 사나 못 사나. 근데 뭐냐, 결국은 이 마음속에 감정이란 것이 오직 굉장한 힘이 있어요.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감정이란 것은 뭐냐, 바로 카르마야, 카르마. 진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적 기억. 감정도 결국 뭐냐, 생각과 한통속이야, 거의. 왜냐, 그것도 기억되는 거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몸에. 내 감정적 기억은 내 자식한테 대물림을 해요. 그죠? 성격도 비슷하고, 자기 부모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막 아주 그냥 생뚱만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화론적으로. 진화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전자의 기억이잖아요. 유전자의 기억이 감정조차도 대물림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원동력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 뭐냐,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각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나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고 휘청휘청하게 만드는가, 나를. 그죠?
흔한 말로 정치판에서 자기만의 그런 아집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들은 그 자신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란 건 그야말로 감옥과 같이, 그죠? 감옥과 같이 인간을 마치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이상의 가치가 없겠죠. 저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도를 저는 깨달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단지 나의 삶을 지금 지탱해주는 기반이 있는 건 맞아요. 기반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가장 더 깊이 있는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냐,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자기만 아집을 쌓고 아성을 쌓는 것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들죠. 마치 민주주의가 최고인 것, 아니면 경제 개발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밥만 먹으면 누구 앞에 노예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사람 부류가 있겠죠, 그죠?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또 남한테 들은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그 자기의 그러한 기억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휘청대면서 우물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참나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에는 전 이제 참나가 아니라 신을 믿었다가 신이 또 참나가 되었죠, 내 안에서. 그래서 그놈이 되었고, 이것이 저희 이제 단계적 설명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나 자신을 그냥 두었다 이거예요. 결국 실험을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내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봤어요. 완전히 거의 한 99% 정도. 성경에서 떠나라고 떠나고, 거기 써있는 말씀대로 집과 부모를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한국에서 떠났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마음 속에서, 그죠? 어떤 그런 내 안에서 오는 그런 말씀을 계시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울림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고, 그죠? 길 가다가 마음속에서 저 여자를 네 안으로 맞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올 때, 왜냐면 성경에도 그런 루시라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이삭의 아내 루시죠. 이삭 집안의 집사가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루시라는 사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저 여자를 이 주인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이삭과 룻은 그 집사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길 가는 건 아니었고, 어떤 소속된 단체에 있는 어떤 여자였는데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어갖고 저 여자가 네 마누라다 하는 그날 바로 가서 결혼 신청을 했고, 또 받아들여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모멘트에서 저는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성경을 모르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외우고 있어요. 다 내용의 전부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내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내 마음이 이끄는 그대로 그것이 경전과 일치를 한다면 그것을 했다, 그냥.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단지 신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신으로서, 내가 관찰자로서, 내가 참나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단계. 즉 내가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가진 그놈이 되어서, 가설이지만 어쨌든 그놈이 되어서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 재미있는 것은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이 포기하고 살았어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포기라고 살았더니 내 삶이 더 나아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란 거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고통이에요. 목표가 뭡니까? 아름다운 얘기죠. 목표는. 근데 목표는 사실 뭡니까? 어, 욕망이죠. 욕망. 내가 바뀌어지고 싶은 거죠. 목표는 그거잖아요.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아니면 뭐가 더 불안함이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할애하고, 그게 뭐 재미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런 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건 뭐 괜찮은데 재미가 없다면 그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삶이 나아집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이 철학이 없이 살 때와 지금 내가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의 질을 보니까 지금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나아지더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뭐냐?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나라는 걸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유지를 포기할 때 뭐냐? 나는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담이 강했는데 내가 그거를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는 대로 둔다는 거죠. 사람이.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신의 뜻을 구했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 하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것이 해결된 것이 무엇이냐면 신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외부의 삶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의 끝이 어디인가를 점점 보게 된 거예요. 진화의 끝은 물질이 아니고 진화의 끝은 나의 생활이 아니고 진화의 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신의 뜻에 따라 올바로 어떻게 사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끝은 바로 우리 내면의 안에 있는 바로 뭐냐 영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다. 마음을 뛰어넘어서 영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만질 수도 없는 그것이죠. 그러나 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건 영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감은 어디서 오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영감 아닙니까? 영의 감동이죠. 영감이라는 건 영의 감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영감이라는 건 위대한 어떤 그러한 지식이 왜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종교인들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무리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나는 내가 바로 그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꼭 무슨 신앙이 없더라도 하여간 최소한 운명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운명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다 무당 가가지고 사주팔자 해가지고 한 게 딱 그거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어떤 질서나 어떤 지능이나 무엇이 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믿고 있고 하여간 그걸 또 이제 누가 믿고 안 믿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 뭐냐 내 삶 속에서 내가 결국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러한 영적 진화의 정점이 바로 영적 진화였지 그야말로 진화의 정점이 영적 진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은 그냥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뭐냐?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바로 격가지다 얘기 한마디로. 어떤 것을 인간이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영적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인간임을 표시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의 삶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몸이고 또한 마음이다. 마음이란 굉장히 몸을 중요시하죠. 몸의 생존을 위해서
바로 배정되어 있는 인간을 향한 AI 컴퓨터다 이거예요. 마음이란 거는. 몸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전혀 그 괴를 달리하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뭐냐? 밖에서도 손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밖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영이라는 건 뭐냐? 밖에 있는 그런 성령을 받기 위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영이란 건. 갑자기 영이 그릇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제가 그동안 하는 연구에 의하면 믿거나 말거나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밖에 있는 성령 또는 우주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개별의식이라고 해서 도땅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해요. 개별의식, 전체의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별의식과 전체의식이 결국 뭐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의식은 지금 우물한 개구리야.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 그러나 결국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의 원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뭐냐? 그것이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그러한 영적 요소가 인간 안에 포함되게 되는 것.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화의 길이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신성화가 되는 것. 아니, 그런 걸 깨달으면서 제가 보니까, 무슨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삶이 어떻게 망가지나 보자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나 평소처럼 그냥 살았어요. 결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결정되는 대로 내가 결정을 자유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자유주의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 그러나 내가 결정을 하대로 자유주의가 없이 결정을 하는 거는 자유주의를 포기하고 결정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물론 불안하기도 해요. 계속 어떻게 될까 걱정은 되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일은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책처럼요. 그 유명한 분이 쓴 책처럼 될 일은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포기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옛날보다 삶의 질도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능력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삶에서 이 부대끼는 삶 속에서도 더 여유롭고 더 멋있게 살 수 있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결정할 게 없으니까. 내가 뭐 뭐 어떤 예를 들면 다른 데로 뭐 이직을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돼?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거기 생각이 배운 뭐가 있냐면 바로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이 나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는 고민을 버렸다 이거죠. 그냥. 물론 고민돼요. 근데 고민이 지가 알아서 돼. 내 힘을 써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고민을 해. 그리고 지가 결정을 해요. 나는 그거를 바로 참나의 위치에서 그거를 관찰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뭐냐? 일이 풀리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참나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데 어떤 날은 불안해서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정보가 누가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당장 내일 밥 먹고 살 돈도 한 푼도 없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해결이 됐다. 100%. 그렇게 제가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더라. 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뭐냐? 바로 참나가 내 자유의지를 받아서 자기의 의지대로 나를 이끌어줬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한마디로 뒷방 늙은이가 된 거죠.
참나란 젊은 놈이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힘든 일을 해결하고 나는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자식이 해주는 밥 얻어먹는 그러한 느낌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그럼 너는 무슨 의미로 사니?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이 삶의 물질 세계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진화를 이루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그걸 위해서 내가 괜히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영적 진화를 위해서 내가 내 자유지를 포기해봤더니 나의 몸은 내 머릿속에 있는 뇌라는 이 AI 시스템은 저절로 해결책을 찾고 어떠한 강박관념 없이도 그냥 지가 알아서 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재미있게도 밖에 있는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드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집 얘기 자주 했지만 뭐 쉬운 예가 그런 거니까 너무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쉬운 예가 그거니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결정하지 않죠. 물론 결정을 하기도 해요. 전에.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어거지로 너는 이 집에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곳이야.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거죠. 돈도 진짜 굉장히 싼 집을 얻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돈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런 순간에 어디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면 누가 그냥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가야 될 집을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느 누구도 제가 이 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 집은 그래도 나라에서 뭐라고 하나 살 수 있도록 해준 집이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비싸긴 한데 다른 집에 비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영구 임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비싸도 다른 프리베이트한 그 집의 반값 정도밖에 안 돼요. 반값. 물론 다른 집은 더 싼 집도 많이 있지만 이건 새 집이니까 완전히 새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만들어진 집이니까 비싼데 어찌됐든 그래도 남들 보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얻었냐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특별히 이걸 노력을 안 했거든요. 그냥 띵간띵간 놀다가 그 전에 살던 집에서 그냥 살다가 그 집도 그냥 어떻게 길 가다가 누가 그 집 살아보라고 해서 사는 건데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이제 돈도 없어. 낼 돈도 없고 이제 이 집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집 살 정도. 근데 다른 프리베이트 그런 데 가려면 돈이 2배로 들고. 근데 이런 영구주택 아시지만 어디 가나 집 문제가 크니까 영구임대 주택을 얻는다는 거는 하늘이 별 따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보냈단 말이죠. 이 회사로. 한 5일 전에, 이 집 마감하기 한 5일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편지 한 통 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큰 집을 얻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 자식이기 때문에 큰 집을 얻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돼요. 여기는 작은 집 못 얻어요. 저는. 근데 이 집만 이상하게 그 금제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집에 보냈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제치고 제가 된 거예요. 대기자가 이제 수만 명인데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수만 명은 거짓말이고 한 몇백 명 됐겠죠. 몇백 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여기는 별따기라는 거예요. 이런 주택을 얻는 게. 그거를 5일 전까지도 계획이 없다가 5일 전에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은 왜 네가 왜 그런 고개라고 사냐 미미 준비 살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더 높은 영적 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확실하게 어떻게 바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찰과 그리고 어떻게 이 영감이 올 때 외계 바깥의 세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러한 어떠한 안과 밖이 나의 영감과 밖에 있는 그러한 현상이 하나임을 직시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거를
수만 번 겪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과 밖이 하나고, 그리고 내가 알아차림으로 볼 때 내 마음과 내 바깥도 하나로구나. 그리고 뭐냐, 내 마음도 현상이고 나의 자유의지조차도 현상일 뿐이라는 거.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사실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그런 어떤 조건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조건지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마치 밖에 있는 그런 물고기나 참새나 나무처럼. 그렇게 나도 나의 자유의지를 보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자유를 향한 해방이라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내 삶 속에. 제가 무슨 엄청난 논리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자예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나하나를 실험해봐서 내가 진짜 이 격려에서 말한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 나한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짜로 되는가 봤을 때 결국은 자유지가 있냐 없냐 거기까지 가봤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자유지가 혹시 있을지 몰라. 그거는 단지 현상에 불과하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어떠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진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은 결국은 변하지 않아요. 이 우주는 변하지 않아요. 이 우주는 아주 천천히 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해서 두 사람의 그 기억이 자식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한 식으로 변하지만 그게 진짜 보기에도 빨리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팔을 이렇게 자르면 팔이 돋아나지 않지만 살점을 뜯으면은 그 살점을 뜯은 부분에 그대로 살점이 생겨납니다. 밥을 아무리 굶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대로 나예요. 그냥 밥을 굶든지 많이 먹든지 살이 좀 찌고 빠지는 거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1000만 톤 이상, 1000만 톤, 몇만 톤이라는가, 1000만 톤 이상의 그러한 밥을 평생 동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란 건 얼마나 계속 세포가 바뀝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죠. 내 얼굴은 계속 내 얼굴이지 갑자기 미남이 되지가 않아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라는 것은 아예 기억을 모으고 있어요. 더 발전된 기억을 모으고 있는 거죠. 발전된 유전자, 발전된 진화 상태, 발전된 카르마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로 어떠한 어떤 신성화된 그런 인간을 향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결국 결론은 그러한 영적 진화를 이룬 존재가 결국 이 참나 안에 가장 오랫도록 저장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론적 이제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우성이 살아남고 열성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성이 열성이라는 것은 물질주의에만 탐닉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도덕적 가치만을 최고로 생각해서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 근데 그건 그거는 어떤 마음과 몸의 단계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도덕이고 그건 마음의 단계이고, 그리고 또는 마음조차도 이제 더 물질을 더 내 몸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러한 AI 시스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무엇인가가 내 안에 씨로서 내 안에 영적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영감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진정한 열린 의식으로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우주와의 합의를 통해서 결국 이 우주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일 것이다. 즉 깨달은 자일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아마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저절로. 왜냐하면 너무나 우주와 연결이 되는 그때 그런 어떤 뭐랄까 그 하나됨으로써 전해지는 그 알림이랄까 그냥 설명은 못 하겠는데 너무나 그게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것이. 깨달은 자만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영원히. 그것이 영생이 아닌가. 그것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우주가 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가졌던 어떤 그러한 아마 우주의 어떤 신의 욕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욕망이라보다 어떤 뭐랄까 이 하나의 마치 자연의 식물이 어떤 열매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라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스스로 나무가 자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얻는 결실이 마치 열매이듯이 우리가 그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 나무인 바로 참나의 영적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화이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 다른 나무를 위한 씨가 되겠죠. 그래서 씨가 되어서 또 다른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또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그런 순환 논리지만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순환되면서 생장하고 죽고 또 열매 맺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어떤 그러한 그리고 그 참나무는 참나무가 되고 그죠? 참나무 열매는 참나무가 되고 솔나무 열매는 솔나무가 되듯이 이 우주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너의 길은 바로 위대한 참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삶 속에서 그냥.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뭐랄까 내 마음이 점점 참나에 다가가도록 나를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영감을 통해서 그죠? 참나 하나가 되면 될수록 영감은 더 강해집니다.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죠 삶이.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참나의 세상이 구현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뭐랄까 영원한 그러한 선각자의 깨달은 자의 어떤 그러한 불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영생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진화의 그 길은 참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예수님 말한 그러한 포도나무, 막 그 포도의 그런 관계를 말해주는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말한 대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즉 신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걸 신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원리와 그 생명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구현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라면 말고요. 저는 뭐냐? 과학자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의 그러한 행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나큰 욕망 때문에. 욕망의 극에 내 욕망이 극에 다다랐기 때문에 진시황처럼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좀 황당한 얘기였지만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